같이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서기관들과 또 종교인들이 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며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즐겨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야 된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되면 안 된다. 특별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파렴치한 일들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고 화려하게 기도하는 일을 좋아하는 아주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한 성전 안에서의 종교 활동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 폭력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한탄하시죠. 마가복음엔 나와 있지만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8절에 예수님의 한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한탄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말 안 되는구나. 몇 번이나 회복시키고자 몇 번이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이게 왜 안 될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시며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성전이 그러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좋은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없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시고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이 한탄만 남아있는 거죠. 걱정과 예수님의 이 근심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 오늘 1절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마가복음에는 제자 중 하나라고 되어져 있는데 평행 본문에는 사람들이라는 말도 있고 제자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명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 분위기 가운데 휩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들은요, 감탄의 말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와, 예수님, 이 돌들 좀 보십시오. 와, 이 건물 보셨습니까?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 마음 가운데서는 이거 어떡하냐 한탄이 나오고, 야, 이러다 이 성전 다 무너지고 안 남겠다라는 걱정과 근심이 남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의 마음은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와, 이 돌들 봐. 이야, 이 건물 봐. 역시 예루살렘 성전이야. 와,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구경하고 대단하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하는 이유를 알겠다. 그런 말들이 막 감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간 성전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왕이 지었던, 헤롯 왕이 수복했던 바로 그 성전이 있죠. 아주 웅장하면서도 수려한 모습을 자랑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웅장하고 수려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왜냐하면 그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경에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다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이 예수님 시대의 이 성전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돌들이요 다 백색 미석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냥 이런 돌들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돌들, 하얀 미석으로 그 성전을 지었는데요. 이 돌들을 이렇게 엇갈려 이렇게 쌓은 게 아니라 서로 엇갈려 이렇게 막 무늬를 만들면서 엇갈려서 쌓아놔서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면 성전 벽면에 그 백색 미석의 돌들로 이루어진 문양이 파도를 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넘실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화려한 그런 성전이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그 돌의 전면들 크기가 어마어마한 돌들, 큰 돌들이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많고, 그런 큰 돌의 전면에는 화려한 그림들과 색채들로 조각되어 있었다라고 하죠.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얼마나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저도 이 성지순례를 가서 그 시절에 그 시절보다 더 이전 시절에 그 중동 지역과 애굽 지역, 이집트 지역들의 그 신전들, 그 유명한 성전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요, 들어가 보면 그 규모와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에 그냥 막 감탄이 나오거든요. 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돌을 쌓았지라는 그런 막 감탄이 나오게 하는 건물들인데, 이 역사가들의 이 기록에 의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감탄이 이해가 되는 거죠. 제자들의 모든 마음은 그 건물에 빼앗겨 버린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현 시대의 교회를 비판적으로 보거나 대책도 없는 어떤 비평을 쏟아내면서 우리는 정의로와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또 제 자신도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묵상할 때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또한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자랑했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 곧 무너져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쌓을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대단해 보여? 근데 이거 쌓으려면 금방 쌓아. 별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특별함과 혈통을 강조하고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길에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니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뭐였는데, 내가 예전에 뭐였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대학을 어디 나오고, 내가 학위가 몇 개고, 내가 어떤 사역들을 했고, 내가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돌들로도 너랑 똑같은 사람 만들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야, 눈에 보이는 거, 너 스스로 네가 가진 능력,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와 하고 감탄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도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애써 실컷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도록 그렇게 실컷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잘 꾸며 놓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님 보실 때 야 이거 잘못됐다, 이거 아니다,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건요 금방 무너질 것이 됩니다. 결코 그 무너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참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미석으로 돌 쌓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화려한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온갖 신경과 마음들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종교적인 서기관들처럼 높아지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일들을 즐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건물이 이 성전같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 서기관같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 방법밖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비추어 보는 방법밖에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어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는 이유가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위해서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기 위해서 매일같이 겸비하며 나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이 어디 위에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봐서 마치 오늘 예수님께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견뎌내는,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이 중심 잃어버리지 않고, 이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견뎌내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래 위에 지어지고 있다면 아까워도 다시 짓는 게 제일 빠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모래 위에 지어지고 있다면 지금까지 지은 것 아까워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모래 위에 지어지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아까워도 다시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래 위에 지어지고 있는 인생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 모래 위에서 키워내고 있었다면 아까워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 무너집니다. 시간이 걸려도, 어려워도, 아까워도 반석 위에 다시 짓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신앙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다시 짓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반석 위에 지어지는 든든한 성전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것이 모래 위에 지어져서 곧 무너질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 듣는 우리의 삶의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야, 너는 견뎌내겠다, 끝까지 너는 견뎌내겠다, 다 무너져도 이 교회는 견뎌내겠다, 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너희들은 견뎌내겠다, 하나님부터 그런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끝까지 견뎌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까지 서 있는 성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인생은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견뎌내는 성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우리가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는데, 하나님, 이 성전된 이 인생은, 이 성전된 이 몸은 하나님 무너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화려함에, 너무나 많은 대단함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내가 해왔던 일들을 드러내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우리가 이렇게 큰 성전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음이 우리 안에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한탄보다 자랑과 감탄이 더 가득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또 돌이켜봅니다. 또 돌아봅니다.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 위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만 자랑하고 감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